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것이 은혜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칼이라는 도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칼은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쓰임 받습니다.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만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또 어머니의 손에 들리면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렸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행복하지 못한 원인을 조건이나 상황에서 찾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능력 있는 배경이 없고 부모가 흙수저여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그만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아닌 내 안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볼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빈들입니다. 또 시간도 저녁 때입니다. 날이 어두워갑니다. 또 사람은 많지만 모두가 배고픈 사람이고 무엇보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되는 이유와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10,0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주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언제 떡을 만들 것이며 여기 빈들인데 어디서 떡집을 찾겠습니까? 그냥 가라고 하세요. 이것이 제자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문제는 보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안 되는 이유와 상황만 얘기합니다. 빈들이어서 안 되고 저녁 때라서 안 되고 떡이 없어서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오병이어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들렸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린 오병, 바로 보리떡은 짐승 사료로 만든 그 가루로 만든 떡입니다. 우리나라 것으로 따지면 개떡입니다. 그 개떡 같은 것이 예수님 손에 들렸습니다. 지금이야 외병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진짜 가난하고 먹을 게 없을 때 먹는 것이 개떡이었습니다. 그런 개떡 같은 보리떡이 예수님 손에 들린 것입니다. 또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기나 굴비 같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어부들이 상품 가치가 없다고 한쪽에 버리는 물고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물고기는 바로 그 버린 물고기 찌끄레기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초라한 식사가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만약 배부른 상황에서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보리떡과 물고기지만 예수님 손에 잡힌 순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안 되는 조건으로 충만한 장소가 감사가 넘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 어떤 삶일지라도 예수님 손에 들리면 기쁨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보면 세상에서는 나고자요, 신용불량자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고 내일의 소망도 없이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믿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조롱하고 핍박하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의 희망이 없어지니까 담배만 하루 5갑씩 피우며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기도원 저녁 기도 시간 모든 사람이 주여라 할 때 죽여 죽여라고 소리치고 그걸로 인해서 속상해서 억울해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던 그 저를 예수님은 환상 중에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큰 손에 가운데는 큰 못자국이 나 있는 그 못자국에서 피를 흘리는 손을 제 눈앞에 보여주며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많이 힘들었지. 그 음성에 저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죽여달라는 기도가 왜 그러셨어요?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뭐라고 죽으셨어요? 왜 날 위해 죽으셨어요? 한참을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되기를 소원한 저에게 그렇게 끊을 수 없었던 담배를 한순간에 끊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오직 주님만 바라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린 개떡 같은 인생에 귓가에 버려진 찌끄레 같은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나무 중에 시띠 나무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 나무는 사막의 기후에 따라 제멋대로 자라서 어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가시가 많아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씨띤 나무를 가져다 그 모양을 다듬어 조각목으로 만들고 퍼즐을 맞추듯이 서로 맞추어 모양을 만들고 정금을 입혀서 성전의 기물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저를 주님은 성전의 기물이 되게 해주셨고, 이렇게 귀한 강단에 주님은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 볼 때 개떡 같고 찌끄러기 같고 씨띠 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리면 아름다운 성전의 기물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 손에 들린 우리의 모습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손에 들려 수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도구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인 것입니다. 씨띠 나무처럼 버린 나무이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 아름다운 성전의 기물이 되어짐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휘 목사였습니다.